아, 우리 사랑의 교회 2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더운 날씨를 좀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인견으로 만든 홈웨어죠. 실내복, 이 바지를 준비했는데요. 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어버이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어르신들께서는 꼭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월에 이제 첫 주일인데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축복의 숲이 되게 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이 바덴바덴이라는 도시에 가면요, 흑림이라고 부르는 아주 드넓은 숲이죠. 이 산림지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숲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아주 울창한 숲이었는데요. 여러분, 유럽에 보면 이 산업혁명이라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를 거치면서 이제 국가적으로 나무를 엄청나게 베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넓은 숲이 어느새 황폐해진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느끼고 180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이곳에 나무를 심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나무를 심었냐면요, 가뭄비나무, 전나무, 이런 수종을 집중적으로 심었다는 겁니다. 이 나무들은 특징이 있어요. 우선 빽빽하게 자라는 나무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런히 하늘을 향해서 높이 자라는 나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숲을 복원하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안성맞춤인 거죠. 이 흑림이라는 이름은요, 검은 숲이라는 뜻이잖아요. 나무들이 원래 빽빽하게 있었어서 햇빛이 들어갈 틈도 없다. 그래서 가면 어둡다. 그래서 검은 숲이라고 붙여진 그 명칭이었거든요. 여러분, 독일이 이렇게 인공적으로 나무를 심은 이유가 있습니다. 흑림이 그들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숲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이 지속 가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지속 가능한 생태계, 지속 가능한 기업.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지속 가능이라는 개념이 바로 독일의 흑림 조성 사업에서 처음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이 100년 이상 계속됐는데요. 그 시간 속에서 이 흑림은요, 이제 독일이 자랑하는 국가적인 자존심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숲은요, 2번의 세계 대전을 독일이 치렀잖아요. 그리고 막 국토가 이렇게 싸움으로 엉망이 되고 그런 통에도 이 흑림은 무너지지 않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흑림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런 숲은 하루 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그 많은 분들이 구독하는 유명한 이메일이 있잖아요. 거기서 시인 고도원 씨는요, 가정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숲이다, 그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요, 이런 흑림 같은 숲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정에서 여러분 생명이 움트니까요. 이 흑림을 복원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축복의 숲이 되는 것도요, 역시 비슷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몇 가지를 고친다고 바로 변화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독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숲을 만들어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반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림이 지속 가능한 숲이 됐듯이 지속 가능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복 받는다고 하면요, 그 의미는
쉽게 말하면 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운세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우연입니다. 우연인 복이기 때문에 오늘 잘된 사람이 내일이 되면 또 우연히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리키는 blessing이라는 말은요, 사실 피를 흘린다는 뜻의 이 bleed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축복은요,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셨고요, 여러분, 그 은혜로 모든 인류가 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이야말로 바로 지속 가능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축복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닿는 사람마다, 그 보혈이 닿는 곳마다 다름 아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이처럼 우리 주님의 섬김과 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은혜가 생기고요, 또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생긴 은혜로 또 그 섬김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게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먼저 이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돼야 하고요, 우리 가정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축복을 받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여러분 축복의 숲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심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심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루하루가요, 마치 나무 한 그루를 이 숲에 심는 일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묘목에 불과하지만 울창해질 숲이 되는 그 미래를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순종해야 할 말씀은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데 왜 자녀의 순종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일까요? 자녀의 순종이 지금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자녀들의 순종이 먼저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자녀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모가 안 된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요,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누군가의 자녀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순종하라는 지금 1절의 명령은요, 우리의 어떤 개별적인 조건이나 처지에 관계없는 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잘해주면 순종하라 이런 게 아니고, 부모가 어떻든지 부모가 누구든지 순종하라는 모든 자녀에게 주는 공통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는 좀 쉬워도요, 자녀의 부모 사랑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자녀 사랑은요, 사실 본능에 좀 더 가깝잖아요. 모성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숭이에게 모성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방 안에 어미 원숭이와 새끼를 넣고 불을 지피는 실험을 했습니다. 방이 점점 불 때문에 뜨거워지니까요, 어미 원숭이가 아기 원숭이를 안고 견디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자녀 사랑은요, 동물에게조차 있는 본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의 부모 사랑은요,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요, 내 부모라고 해서 여러분 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어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어와나 숙제를 좀 시켜보려고 제 딸이랑 이제 얘기를 좀 하는데요. 5분이면 할 거를 30분이나 실랑 일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요. 아, 우리 딸은 내가 아빠인 게 마음에 안 드는구나. 너무 이해합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서 뭐 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자유가 본인에게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보면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단절이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가족 문제 전문가인 조슈아 콜먼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녀는 왜 부모를 거부하는가라는 책에서 자녀들은요, 인생에서 벌어진 그 문제의 원인을 주로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부모에게 큰 불만을 품는다, 그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자신의 문제를 경험할 때, 자신의 문제를 만날 때 이게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요,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주의 힘으로, 여러분, 주의 은혜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일지라도 내 힘으로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요, 부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로,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이 구약 시대부터 보면 10계명 중에 하나로 주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령이라는 겁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요, 본능으로 막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십자가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부모 사랑은 우리 전체의 신앙으로 확대되어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부모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와 화해해야 하고요, 때로는 용서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부모가 없을지라도 나에게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 역할을 해온 존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다른 가족일 수 있고 멘토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관계가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잘못하실 수 있잖아요. 부모님도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으면요, 우리에게 닫혀 있는 것들이 다시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에 대한 순종은요, 삼강오륜 같은 그런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주변에도 보면 GS25라는 그런 편의점이 있잖아요. 그 GS25를 관리하는 본사라고 할 수 있는데, GS 리테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사장이셨던 허승조라는 분이 계신데, 경영을 하면서, 기업 경영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을 공채할 때 인사부에 효자를 뽑아라, 효녀를 뽑아라, 그렇게 별도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공경할 줄 아는 직원이 회사 생각하는 마음도 앞서게 마련이다. 부모님 공경할 줄 아는 직원치고 회사 일을 허투루 하는 이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효자 뽑으면요, 손해는 안 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도하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손해 볼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우리 가정에 말씀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다람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람쥐 가정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아빠 다람쥐가 마음을 먹고 열심히 일해서 그 집이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다만 낮이나 밤이나 이 도토리를 모으느라 아빠 다람쥐는요, 거의 집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처럼 퇴근해서 오는 아빠 다람쥐를 보고 엄마 다람쥐가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먹는 거 다 사준 분이다. 그런데 막내 다람쥐가 그때 엄마 다람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 그러면 저분한테 우리 아빠도 사달라고 하자. 여러분, 이 짧은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허전함이 느껴지잖아요. 아빠의 노고로 삶의 형편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그걸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더 중요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 지켜야 할 그 우선순위를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1번이 하나님과 가정이고요, 2번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이 우선순위가 되면요, 하나님 말씀과 가정이 뒤로 밀려나게 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여러분, 가정이 지금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잘못된 우선순위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물론 농담 반으로 하는 얘기겠지만 요즘 애들이 성공하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정보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 교육시키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는요, 변하지 않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참고로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이란 무엇일까요? 마땅히 행할 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전도단이라는 아주 공신력 있는 선교단체를 잘 아시죠? 예수전도단의 전 대표셨고 지금은 높은 뜻 푸른 교회라는 지역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문희곤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를 나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교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좋은 대학 나오는 것이 인생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다. 좋은 대학 나오면 좋기는 하지만 나올 때 잠깐 좋았어도 지금은 별 영향력이 없다. 정말 아빠의 모든 삶을 걸고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다. 예수님만 꽉 붙잡으면
나는 너희들 산다고 믿는다. 믿음 붙잡고 나가면 된다. 예수님 붙잡고 놓치지 않으면 된다. 예수님만 놓치지 마라. 여러분, 이런 문 목사님의 얘기처럼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 해야 될까요? 나는 너희들이 부자 되는 것보다, 나는 너희들이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고등학교 시험 보는 기간에 교회에 가지 말고 애들 보고 학원 가라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요, 부모의 욕심입니다. 부모의 본심이 우리 애가 한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시험 잘 봐서 내신 잘 따는 것을 실제로 더 원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도, 부모인 나도 내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에 굴복해야지 하는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딴 걸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 모든 분야의 이 두각을 나타내는 특정한 민족이 있잖아요. 바로 유대인들인데요. 그 유대인들을 연구한 스탠포드 대학의 젠센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지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특별한 건 아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특별히 우수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발견한 유대인들의 그 성공 비결은요, 다름 아니라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겪어온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목숨처럼 지켜온 신앙 교육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유대인 랍비인 이 허쉬라는 분은요, 부모는 자녀에게 육체적인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줘야 하는 사명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먼저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보여줄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 가정에 말씀이 심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축복의 숲이 되기 위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이 축복의 숲이 되려면 또 무엇으로 심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축복으로 심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심으려면 먼저 우리가 과연 좋은 부모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좋은 부모인지는 내가 돌아보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나의 자녀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희 딸과 신랑이를 하면서 나는 내 딸에게 좋은 아빠가 아니구나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리치료 전문가인 린제이 깁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 치유학이라는 그분의 저서에서 자녀들의 상처, 그들의 분노는 대부분 부모 때문이고 그 중에서도 아버지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그가 조사한 이 자녀들의 분노들은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몸이 아팠을 때 말고는 부모님으로부터 큰 관심과 공감을 받아본 적이 없다. 부모님과의 대화는 주로 부모님의 관심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모님의 뜻과 다른 내 생각을 말할 때는 부모님은 잘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부모님은 나의 다른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때가 많았다. 부모님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만 얘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요,
부모가 부모의 입장에만 머물러 있을 때, 부모가 하고 싶은 말만 반복할 때 우리 자녀들은요,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의학과 의사인 최명기 박사님은요, 트라우마 테라피라는 그분의 저서에서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자랑을 했는데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면 자녀에게 상처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뭐 공부가 아니면 부모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할 때가 많고요. 부모님은 부모님에게 익숙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부모에게 뭐 자랑할 만한 게 아니면 아이가 뭘 아무리 잘하거나 좋아해도 시큰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잘하는 것이, 자녀가 잘하는 것이 세상도 자랑스러워하는 일일 때 부모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가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할 때 자녀는요,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려면요,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대부분 부모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자녀에 비해서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권력을 가지고 자녀의 삶을 윽박지르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강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치고 인도하지만, 그들을 지도하지만 바로 우리에게, 부모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사람들은요, 뭐 오은영 박사 같은 전문가든지 평범한 부모든지 이구동성으로 말하잖아요. 이론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왕도는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내 것이 아니라,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다름 아닌 기도로 여러분, 그분께 맡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빨리 막 변하고 있잖아요. 온갖 타락한 문화와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제가 좀 양심의 그 가책이 되는 것을 불사하고 초등학생들의 카톡 같은 것을 좀 염탐을 해보면 비속어, 욕 이런 거 벌써 막 엄청 잘해요. 막 아주 찰지게 막 이런 거 벌써 많이 쓰고 있어서 막 놀라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을요, 우리의 힘으로 다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크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크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부모는요, 우리 부모들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을 하다가 문득 사사 시대에 사무엘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 엄청나게 타락한 시대였잖아요. 제사장까지도 타락한 엄청나게 더러운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어머니의 기도를 많이 받고 자라서 그 영혼이 어떻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도 깨끗한 영혼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시대, 그 타락한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사무엘은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식의 장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다. 그녀의 책에서 완벽한 부모이기보다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주고 그들의 장래를 부모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바로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최선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만지게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로 축복하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랍비인 예수 벤 시라크라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축복은 아들의 가정을 세워주고 어머니의 축복은 그 가정에 좋은 것들로 채워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예들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손가락이 4개뿐인 피아니스트 이희하 씨를 아실 겁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사실 이희하 씨의 어머니는요, 자신의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가 불행할 것을 염려하여서 낙태를 권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확신하고 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희아 씨의 어머니는요, 그때의 순간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한 손에 2손가락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너무 기뻐서 이 아이의 이름을 희아라고 지었습니다. 기쁨의 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2손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요, 어머니의 믿음의 눈에는요, 아름다운 꽃과 같은 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사람들이 우려했던 불행한 삶이 아니라 어머니 믿음대로 기쁨의 싹이 되어서 지금도 세상에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희아 씨가 피아노를 연습하면서 좌절하려고 할 때마다 그녀의 어머니는요,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잖아. 여러분, 그렇게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축복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엎드려 무릎을 꿇어서 자녀를 높여주는 것이 바로 자녀를 축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할 때는요, 미래를 보고 축복해 줘야 하잖아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지금은 풍성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미래의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이희아 씨의 어머니도 역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축복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업자인 김장환 목사님의 아들이죠. 김요셉 목사님의 회고록인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김요셉 목사님은 어머니가 미국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파란 눈을 가진 혼혈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3학년 때까지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4학년 때 돼서 미국에 가게 됐는데요. 선교사가 될 그 가정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모는 미국 사람이지만 파란 눈이지만 영어를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수업을 들어가는데 이 소년 김요셉은 너무나 긴장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영어를 당연히 해보라고 할까 봐요.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소년 김요셉을 불렀습니다. 근데
영어를 시킬까 봐, 영어를 할 줄 몰라서 막 위축돼 있는데 선생님이 선생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내 이름을 한글로 칠판에 써달라고 한 것입니다. 선생님 이름이 샤프 선생님이었는데요. 한글로 샤프라고 이제 칠판에 쓰는데 거기 있었던 모든 미국인 학생들의 눈에는 한글을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이 막 이집트 상형 문자처럼 느껴지고 그 한글을 쓰는 김요셉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글을 보면서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친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요셉이가 한국말을 참 잘하지. 너희도 선교사가 되려면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요셉이처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여러분, 이때를 회고하면서 김요셉 목사님은요, 한 줄기 따뜻한 빛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김요셉 그 소년의 그 마음속에 있던 어두움과 두려움을 몰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로요, 1년 내내 이 반에서는 한국말로 자기 이름 쓰기가 대유행이 되었고요. 소년 김요셉은 학교의 스타로 급부상했다는 것입니다. 김요셉 목사님은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내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영어도 할 줄 모르는 파란 눈을 가진 그런 아이가 될 뻔했는데 그 선생님은 나를 한국어도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의 작은 것을 세워줄 수 있는 이런 부모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서양의 시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는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당신을 통해서 왔다. 그러니까 비록 자녀가 부모의 몸에서 태어났지만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는요,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 선물 같은 가장 귀한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름 아닌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권사님은 자녀들이 신앙을 쉬고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매일 아침 말씀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시나 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내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마다 자녀들을 향하여 보내는 그 어머니의 축복의 말씀들이 자녀들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행축도 있잖아요. 우리의 불신 자녀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진이 나면 대나무 숲으로 가라는 말이 있죠. 대나무 숲에 가면요, 이 대나무들은 그 뿌리가 서로 다 이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지진이 나도 그 땅이 흔들리지 않고 보호받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이 축복의 숲이 되면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숲으로 비유했던 이 고도원 씨의 시는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가정은 어떠한 힘든 고통이 있어도 지켜져야 하고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축복의 숲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말씀으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말씀으로 우선순위가 되는,
말씀의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이 축복으로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